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스크로 가려운 채 그렇게 우리는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화장장으로 향하는 부모님을 멀리서 보며 눈물 짓는 그런 가족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내와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서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는 경제도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사와 식당, 호텔 등 많이도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까지 일으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터에 남편과 자식 보내놓고 근심에 잠겨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장 슬픈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궁금하여 들어가 보았더니 어제 거리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군복 여러 가지 위장천 이런 것을 찢어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기를 열망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땅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착취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첫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관도 없어서 말 구유에 몸을 눕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탄 카드에 보니까 예쁜 옷을 입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옆에는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긴 말들이, 당나귀와 양들이 옆에서 짓궂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떠 있고 옆에서는 목자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 너무 낭만적이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운 밤에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마구 가는 냄새가 지독한 곳입니다. 배설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시골에서 소 외양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푸라기가 조금 있지만 또 한쪽에는 오물들이 질퍽질퍽하게 가득합니다.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갓 태어난 아기를 차마 그 오물 위에 누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가 그래도 말구유가 낫겠다 싶어 바람을 피하고 마구간에 있다가 말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부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말구유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고통을 겪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옛날에 시골에 계시는데 서울 한번 올라오려면 한 달씩 걸어서 올라오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아주 잘 삽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둘째 딸도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쪽방에서 힘들게 사는데 누구에겐가 들어보니 병들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서울에 오면 누구부터 찾아가겠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막내 아들부터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은 얼마나 아픈지 궁금해서 시골에서 농사지은 호박이랑 참깨랑 참기름, 콩 싸가지고 와서 막내 아들 집부터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함께 먹고 힘내라고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도 돈을 받고 굽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못 사는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마구간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면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곳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며 자기 만족감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부모의 방임 속에 외롭게 울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들, 기초수급자들, 이주민 노동자들, 북녘 땅에 불쌍한 우리 동포들, 전 세계에 하루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곳부터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광하고 울림을 주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굶지 않잖아. 너희들보다 더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
복음이 없는 그곳이 있잖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차마 선교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안타까운 곳들이 있어서 선교비를 또 계속해서 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일천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쳤습니다. 도련한 광경에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친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신실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자기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경받는 유대 의회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요, 의원이요, 굉장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의원이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수천에서 수만의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운집할 곳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하는 세리나 창녀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고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로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으면 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찹니다. 저는 방송에서 좀 훈훈한 이야기,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는데 뉴스가 그렇질 않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 사망보험금 2억 4천 다 가져가겠다. 락슨물 잘못 마신 경찰관 쓰러져. 지적 장애인 성폭행 후 1만 원. 중학생들이 경찰관 폭행. 이런 타이틀 기사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뉴스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핍박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린 첫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겨우 말구유밖에 내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인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대하여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므로 어둠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노와 미움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그치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저주와 역사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왔지만 우리의 구주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사람을 깨닫게 하고 타인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는데 이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합니까? 이들은 당시의 하층민으로 로마에 약탈당하고 귀족들에게 빼앗기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들고 배고프게 살아가던 민중들입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집에서 잠 못 자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이 들을 때 이제 식민지도 끝나고 이제 권력자들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우리에게 온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가 노예주에게, 백성들이 왕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란 인물은 로마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이 예수를 시기했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여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여 십자가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정치범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후에 담대하게 처형당한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주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는 것을 목도한 그들은 그 이후로 사형장에 들어가는 것, 순교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담대히 외치고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마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며 마지막 주일에 크리스마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따라가는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